이번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제다예요. 이 37 살릴 전도자는 누구냐? 믿음 있는 자입니다. 237 살릴 전도자는 누구냐? 권세를 누리는 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 237 살릴 전도자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 25시. 25라는 숫자는 25시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25시 응답 드릴 수 있습니까? 25시 응답 드리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건 2023년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는 세계봉활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 직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기도로 말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되는 삶.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의 방법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구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받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하는 말 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넣어서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 뭐예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는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는요, 사탄의 문제예요. 미래 문제는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과거는 참 제정된 과거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제정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탄의 문제는요, 그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원세를 완전히 걷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미래 문제는요, 지옥의 문제인데 하나님 만난 사람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죽은 상태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상태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속는 상태입니다. 속는 상태. 뭐에 속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모속에 속습니다. 16장 점술에 속습니다. 19장 우상에 속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운명에 잡히는 상태예요. 운명.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구원이요.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운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 삶은요, 복음 누리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지난주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요. 영적 싸움 125번째.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오늘 3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막 짓고 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모든 분야에서 넉넉하여 남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느냐? 지혜와 총명이요. 오늘 본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에게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 모든 자를 부르심에 그랬습니다. 누구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거기 1절 중반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부사 그랬습니다. 그냥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으셨다 그랬어요. 부사. 나무 있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와 총명이 넉넉하여 남아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하면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 받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하다 소리를 줘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원리스 하는 자입니다. 원리스. 마귀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분리자, 이간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원리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틀리는 걸 가지고 계속 고집부리면 어때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맞는 걸 가지고 계속 고집부리면 어때요? 그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원래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맞는 거 가지고 계속 고집부려서 틀리는 걸 가지고 고집부렸던 사람이 다음에 하나 안 돼요. 저기 분명히 틀리는 거 가지고 고집부리는데 또 하나 안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맞는 걸 가지고 고집 안 부리고 다 수용하면요. 수용하면 나중에 틀린 거 가지고 고집 붙던 사람도 따라와야 하나 됩니다. 이 중요한 건 완네스해야 되는데 이 완네스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네스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완네스 안 되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이 넉넉하게 남은 자는 누구냐? 성령인도 받는 자예요. 성령인도 받는 자.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의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집, 생각, 감정, 경험, 이거 버려야 성령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도 못 받아요. 누가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씨가 고집이 가장 강한 성씨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누군가? 안강채라 그래요. 최 씨가 고집 있다 그러죠. 조금 더 고집이 있는 사람이 강씨래요. 근데 조금 더 고집 있는 사람이 안씨래요. 안강채.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이거는 성령님도 받는데 방해될 뿐이야, 방해.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나옴이 있는데 뭐가 넉넉하게 나옴이 있냐? 예물이요. 예물.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취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렇습니다. 예물을 백성들이 가져와요. 가져온 것. 성소에 쓸 모든 걸 가져왔어요. 모든 걸 가져왔는데 모세에게 드리죠. 한 군데 모으자고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받으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이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러죠. 연하여는 계속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쓰고서도 남음이 있어요. 남음.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한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쓰기에 남음이 나이다 그랬어요.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중지하고 와서 너무 많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중지하고 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대요. 많이는 많이인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얘기죠. 아침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성막 지어야 될 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그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가져서 나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작업을 중지합니다. (6절) (7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예요? 명령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하죠. 진중에 공포했다 그랬어요. 명령을 공포하죠. 말씀이죠. 말씀을 공포합니다. 그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멈췄다 그랬어요. 자, 요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성막 짓는 요 과정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성도의 삶.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성도의 삶. 성경은 요한 3서로 하겠습니다. 1장 2절. 넉넉하게 나옴 있는 삶. 여러분 잘 아는 성구입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길 간구하라. 이건 어떤 교회단에서 말하는 삼박자 구원이 아닙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을 나누며 영적을 나누. 영적으로 나오시려면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 지난주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됩니다. 구원. 그리고 영적 나오면 복음 누리는 삶이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영적 남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요. 영적인 풍요. 누림을 저는 알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성도가 알아들을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강서노회가 있는데 강서노회에 4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그 고향 파주는 북쪽에 있던 북부시찰이요. 북부시찰인데 북부시찰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한 20개가 조금 안 돼요. 18개인데 그중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등산을 합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 등산을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강화도의 만이산으로 갔습니다. 만이산 등산하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목사님, 그 쳐다봤더니 이 지역에 사는 목사님인데 맨발을 벗고 있어요. 신발을 다 벗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러고 가면 참 좋습니다. 건강에 좋고요. 참 좋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 목사한테 설득당한 젊은 목사 부부가 맨발을 벗고 따라와요. 나도 좀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했어요. 했는데 이게 그 산에 갈 때 좀 등산할 좀 좋은 곳 신어야 이 발목 같은 데 안 다쳐요. 그래서 좋은 걸 샀는데 그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양쪽 끝을 매가지고 목에 걸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7, 80년 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벗고 걸으니까요. 얼마나 발바닥이 아픈지. 조금만 돌만 밟아도 자질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한참 벗다 보니까 이제 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돌뿌리에 발가락이 붙을까 봐서 그게 좀 염려돼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원래는 1시간 반 올라가고 1시간 내려온다 그래요. 강화 만이산이요. 근데 그러고 가다 보니까 2시간 올라가고 1시간 반 내려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늦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들이 뒤에서 앞에 가라 해도 안 가네. 불안한가 봐요. 그 다 내려왔는데 날 처음에 맨발 놓고 가라고 한 권한 목사님이 거의 다 내려와서 뭐라 해요. 목사님 빨리 씻고 신발 신으세요. 빨리 씻고 신발 신으세요. 왜? 조금 더 가면 이제 식당인데 식당에 가시지. 그러니까. 그러고 가면 내가 사모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빨리 씻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다시 씻고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을 신고 걸으면서 제가 무슨 성경구절이 생각나면 에베소 6장 15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발짝 뛰기도 힘들 정도로 발바닥이 아팠는데 그 신발을 신고 가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 있죠. 밑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조금만 큰 돌을 밟아도 문제가 없고 작은 돌을 밟아도 문제가 없고 밤나무, 밤가시를 밟아도 문제가 없고요. 이게 복음 누림이구나. 여러분 복음 누린다 그러면서 작은 거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건 누리는 거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으면 복음 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몇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고. 나 괜찮다. 나 새벽에도 갔다 오고 지금 운동하고 지금 쉬고 있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제 건강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신앙생활 여정이 평안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여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맨발 걷고 만이산 꼭대기 올라갔다 오는 거 똑같아요. 복음 드림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신발 벗고 30분만 걷다가 신발 신어보세요. 아, 이게 복음 드림이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발바닥은 좀 아파요. 그래도 어제도 또 다시 맨발 벗고 동네 앞에 공원에 가서 흙바닥을 걸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걸 권하는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분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너무 좋다고 권면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복음 누림.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복음 누리지 못하면 삶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늘 걸려요. 늘 넘어져요. 그래서 복음 누림.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넉넉하게 나무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은 하는 일이 형통한 걸 말하면 형통. 하는 일이 형통한 걸요. 그 다음에 모든 일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일이 없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축복의 발판에 서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걸 하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암으로 죽을 사형수를 받는데 그 암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 그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되는 건 나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게 범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뭐라고요? 건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죠. 고통.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세계보호 때문이에요. 세계보호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아픈 것 가지고 세계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세계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완치시켜 줄 것입니다. 넉넉하게 나오 있는 삶. 이건 삼박자 구원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 범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죄져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면 어때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범죄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결론. 지금 오늘 본 말씀이 광야인데 성막 짓는 얘기예요. 성전.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시키던 지가 꽤 됐어요. 왜 새성전이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 왜 이방인들이 필요하냐? 이거 하려고요. 2, 3천 나라 살리려고요. 여러분, 237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새성전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뜰 때문에요. 치유. 왜 새성전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뜰. 서밋이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역전에 있는 숙자들은 세상을 이끌 수 없어요. 누구만 세상을 이끌 수 있냐? 서밋들이요. 그 아이들이 필요해요. 요 세 개 때문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당했어요. 금토일 시대. 요거 복음 없어서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 금토일 시대가
자식 망치는 시대입니다. 복음 없이 이거 어떡하겠어요? 공부로 밀어낼 거예요. 공부로. 아니면 좀 더 있으면 노는 걸로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요일 날 핵심부터 와서 메시지 4개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실증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실증 느껴도 괜찮습니다. 실증 느끼면서 각인돼요. 실증 안 느끼도록 조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돼요. 휴대폰 갖다 주고서 게임해라. 맘대로 놀아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3주를 못 살려요. 11시 반쯤 끝나는데 메시지 드리는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제. 누구와 교제하느냐? 부모와 교제해요. 부모.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면서 교제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아이들과 교제하면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그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면 디모데부나 청년들한테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학업을 도와줘야 돼요. 학업.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학업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신학원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누가 세상을 지배하겠어요? 누가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이거 한 사람이 세상 정복하게 돼 있어요. 금토일 시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하느냐? 이거 하려고요. 세계문화 주역으로 세우려고요. 세계문화 주역 얘기 한참 나올 적에 지금 미국 가서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이영남 목사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주역이에요. 주역. 아들 이름이 주역이니까 물론 주역 될 겁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이 주역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역돼야 돼요. 뭐에 주역되느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주역, 세계봉하는 주역돼야 됩니다. 넉넉하게 나무이 있다. 이건 광야에서 성목질대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넉넉하게 나무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서 놓치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한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돈 없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머니에 토큰 2개면 된다 그러다. 점심은요 안 먹어야 된다. 이거 된 다음에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이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소.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소. 237하고 친족사인데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톤을 잡았는데 이걸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넉넉하여 나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하여 나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성막 짓는 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범사에 건강에 넉넉하여 나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3분 동안 포럼하도록 합니다.